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2025년도의 마지막 날인데 에베소서도 마지막 설교 본문이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었고, 오늘은 마지막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빛의 자녀인 성도가 세상에 속하여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명령을 통하여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를 통하여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권면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끝부분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모든 것의 근본이요 절정인 영적 싸움에 대한 부분까지도 명령을 통하여서 권면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 신자가 이 세상 가운데서 결국에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전투와 또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그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명령을 통해서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먼저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10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특별히 두 개의 명령형 동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강건하여져라,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으로 강해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 10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라, 강건해져라. 끝으로 말하는데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라 명령하는 게 첫 번째 권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마땅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순종하는 것 모르지 않는데 그 모르지 않는 것이 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미약하게 나타나는가 했을 때 우리에게는 날마다 필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면 나를 보호하고 힘을 낼 수 있는 그 원천의 힘이 필요한 거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힘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 이 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스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단순히 나에게 나타나고 내가 낼 수 있는 어떤 힘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근력, 내가 행위적으로 낼 수 있는 어떤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힘이란 단어의 의미 자체가 원천적인 힘, 그 근원을 나타내는, 그 힘을 낼 수 있는 근원, 그 근원의 힘을 의미하는 게 이스키스, 여기서 말하는 힘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의 권면을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인 거란 거지요. 힘없는 사람에게 힘을 더 내보라고, 스스로 어떤 힘을 끌어내보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뭘로부터 지금 강해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 하면, 내게 힘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선한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그 힘이 어디 있는데요? 내게 있는 힘이 아니라 그 근원적인 힘,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의 명령이다. 그래서 어떤 표현에는 이 본문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발전기 속에서 계속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그래서 마치 전선이 콘센트에 꽂혀서 전기가 흐르는 거잖아요. 전선 자체에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그 힘을 낼 수 있는 어떤 원천이 없죠.
그런데 이제 콘센트에 꽂혀서 연결되었을 때에 그 자기 것으로 어떤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그 명령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안에서, 주 안에서 강건해져라 명령하고 있는 것이 오늘 10절의 명령이다. 예,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발전기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발전기에서 우리의 모든 힘의 원동력과 끊임없이 그 무한한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니 그 안에서 강건해져라 명령하고 있음을 잊지 않을 때에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구나. 그런데 그 힘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의 힘이 있는 것이구나. 내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외부의 다른 어떤 것,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든 이런 것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내 그 무한한 힘의 근원이 거기에 있는 것이구나 잊지 아니하므로 그 안에서 내가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주 안에서 그 힘으로 강건하라 명령하고 있으니 강건하게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여야 할 줄 믿습니다. 기억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절이지요. 11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마귀의 관계, 마귀의 계략을 능히 싸우기 위하여서 뭘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기를 다 착용해라. 완전한 무기를 착용해라. 이게 지금 두 번째 명령입니다. 여기서 마귀라는 단어도 여러분 마귀가 뭔가요? 마귀가 뭐냐면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의미 자체가 마귀라고 번역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마귀의 의미 자체가 사탄의 의미 자체가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사탄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신약에서는 마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귀의 의미 자체가 미혹자, 유혹자, 중상모략자 이런 의미의 뜻입니다. 사탄은요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마귀는 미혹하고 유혹하고 중상모략하는 존재,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뭐 하냐면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존재인 거예요. 은밀하게 또는 노골적으로. 무엇을 유혹하는 걸까요? 궁극적으로 아담과 하와 때부터 동일했다고요. 우리 복음의 기초 때 기억하실까요? 하와를 유혹할 때에 그 유혹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귀는 결코 나를 섬겨라, 나를 따라라, 나를 주인으로 삼아라, 마귀를 주인으로 삼아라, 사탄을 주인으로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뭐라고 유혹하냐면 이 세상의 주인은 너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이 세상의 주인이 너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라고 유혹하는 존재가 마귀인 것이에요. 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게 만드는 거죠. 그 하나님이라는 신은 힘이 없어, 능력도 없어, 너에게 뭔가 해주는 것도 없잖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미혹하는 존재가 마귀다. 또는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요, 우리 시선과 우리 생각과 방향과 마음이 나에게 가득하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결국에 마귀는요 뭐 하냐면요, 끊임없이 속이는 거예요. 속임으로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묵상하지 않게 하고요, 그저 나만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미혹하는 존재가 마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자인데요, 성도인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귀는 신자라고 하여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미혹하고 유혹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그렇게 만드는 존재가 마귀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는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맞다 생각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는 이 아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나 괜찮은 존재지, 나 좀 나은 자이지, 내가 생각하는 거 다 맞지, 내가 옳지,
이렇게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도 마귀의 유혹일 수 있다. 그럴 때에 이렇게 나란 존재가 더 커지면, 그래서 위에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부부관계 안에서 먼저 명령했었는데 창조의 질서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순종과 사랑의 그 지극한 모습이 아니라 부부관계 안에서 서로 원망하고 죽이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모욕하고 비방하고 싸우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안에 이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잊게 될 때에 우리가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냔 말이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모르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를 막 노엽게 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뜻대로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제 아는 자가 되었는데요, 여전히 내 생각이 맞은 거예요? 내 뜻이 맞은 거죠? 내가 경험한 것들이 맞으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가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 아이들, 내 감정으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자녀는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분명한 명령인데 공경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더 큰 거예요. 내 부모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고 이제는 내가 이 생각 가운데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태도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냔 말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백한 뜻을 거부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그 뜻이 무력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그 마귀의 유혹은요, 교만으로 자기 사랑을 나타내게 하기도 하지만 자기 비하로도 자기 사랑을 나타내게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 아실까요? 나를 너무 낮게 보고 스스로를 막 비참하게 바라보게 하는 것도, 여러분, 이것도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억울하고, 나는 슬프고, 나는 원망스럽고, 나는 무실당했고, 여러분, 내가 너무나도 비참한 존재인 것처럼 여기게 되어지는 내 상황 가운데서 날 너무 한없이 작게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 이것도요, 겸손을 가장한 자기사랑의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까요? 되게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놓치게 되어지는 자기사랑에, 자기만을 바라보는 그 태도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의 말들에 일일비 되어지는 것 자체도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른 이들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 뜻을 놓쳐버리는 그런 내 모습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마귀의 유혹 가운데 있는 우리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독한 자기사랑인 거예요. 그렇게 자기사랑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존재가 마귀다, 디아블로스.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죄의 비참함 가운데, 죄가 뭔가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순종이요, 불순종. 멀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과 사랑과 풍성함과 이런 것이 가득하기보다는 슬픔과 분노와 하나님 없는 그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상태가 죄의 비참함의 모습이지요. 그렇게 거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겠고요.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가? 내게 힘이 있지 않다고요. 우리에게, 내 스스로에게 힘이 있지 않습니다. 그 힘은 주 안에서와 또 그 근원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힘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더불어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명령하고 있음을. 왜요? 이것이요,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성경은요, 이 지금 상황을 영적인 전쟁 상태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잃지 않기 위하여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임하는, 그런 우리구나, 잊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12절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지금 악의 영들과 그 마귀와 상대하고 있는 씨름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씨름이 뭐냐? 씨름은요, 고대의 그 운동 경기입니다. 우리나라 민속 경기 씨름 이런 것보다 레슬링 같은 그런 운동 경기였다고 해요. 우리 그레코로마냥 레슬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류의 씨름. 그래서 중심을 쓰러뜨려서 넘어뜨리는 경기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12절에 말하는 씨름인 거죠. 훨씬 더 이제 거칠고 위험한 경기인데 상대방의 몸을 완전히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뭐 부러뜨리면서까지 해서 막 넘어뜨리는 그러한 경기가 이 당시의 씨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군인들의 필수적인 무술 훈련이 이 씨름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넘어뜨리면 어떻게 되니까요? 죽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넘어뜨린 근접전, 이게 사실 이렇게 멀리서 싸우는 활을 쏘고 이렇게 총을 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화살을 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근접전 붙어가지고 끈질기게 막 이렇게 달라붙어서 넘어뜨리는 경기가 씨름이었다. 그걸 대비해서 하는 운동을 비유해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중심을 잡지 못하면 쓰러지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어떤 씨름이냐? 우리의 씨름은 그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 마귀와의 씨름인데, 그 씨름이 멀리 떨어져 가지고 덤벼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쭉쭉쭉. 요즘 뭐 아엠복서, 이제 뭐야, 그 권투 경기도 있고, 권투 경기도 근접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때리는 경기잖아요. 근데 이 씨름은요, 붙어가지고 막 엉켜져서 끈질기게 넘어뜨리는 경기가 씨름이어서, 지금 마귀와 우리의 씨름 자체가, 싸움 자체가 그 끈덕지게 붙어가지고 마귀가 막 이렇게 우리를 중심을 쓰러뜨리게 하는 그러한 상태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의 삶이 그런 거구나. 어느 순간 그 마귀의 유혹 가운데 이긴 것처럼 보여서 승리했다라고 선포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마귀는 우리를 또 유혹하는 거죠.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과 환경과 말과 어떤 사람들과 상태를 통해서 또 달라붙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씨름이라는 것들을 기억한다면, 야, 이거 막 우리는 지칠 수 있는 거예요. 막 끈덕지게 막 붙으니까요. 막 떼도 뭐 그런 거 옛날에 저 젤리인가요? 뭐 끈덕지게 노는 기구 있었잖아요. 떼면 여기 또 붙어 있어요. 어이씨, 뗐는데 여기 또 붙어 있고, 아, 이거 어떻게? 예,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놓지 않고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게 계속해서 유혹한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맙시다.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에게 그렇게 끈덕지게 달라붙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사단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사단의 권세를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이 계속 유혹하는 존재가 사단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 기억하며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우리 13절부터 먼저 함께 볼까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김. 예, 그래서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 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진 하나, 그 전신갑주가 뭔데 하면 이런,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멋있죠? 이 옷 입으라고요. 이 옷 입으라. 하나씩 이 지금 갑옷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이제 14절부터 설명해 주고 있는 건데요. 우리 14절 말씀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서, 그 넘어지지 말고 서라. 14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예, 먼저 뭐 하라고요? 허리띠를 띠고 단단히 동여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투 준비, 태세 준비.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기억하실까요? 탄띠, 이렇게 어떻게 해요?
탁 하고 맞춰가지고 헐렁헐렁이지 않게 탄띠를 딱 찹니다. 왜 그러죠? 전투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 갑옷들이 흘러내리지 않게 단단히 동여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띠예요. 근데 이 띠를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진리의 허리띠. 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사실, 그 실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단단히 동여매라. 싸우려고 하는데 느슨하게 해서 갑옷이 막 추렁추렁. 여러분 전쟁하고 있는데 막 총이 막 이렇게 막 덜렁덜렁 거리고 그럼 싸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근접전, 백병전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총 하고 여러분들 다 남자분들 맞나요? 이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칼 뭐 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허리띠. 그래서 명백한 실제로 전투 준비를 딱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4절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심경이 뭐냐면 이제 그 상체를 감싸는 갑옷입니다. 갑옷. 가슴 전체를 두르는 갑옷인데요. 심장, 폐, 복부 이걸 덮는 큰 방어구입니다. 근데 의의 이 갑옷이라고 했으니까, 호심경이라고 했으니까 영적으로는 양심을 지켜주는 그 핵심이 이 보호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단의 공격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양심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그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의에 이 심장 가운데 양심 가운데 이 갑옷으로 우리를 지켜라. 왜냐하면 그 양심을 계속해서 공격하니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너 지금 이 실패한 이 감정적으로 뭔가 무뎌져 있는 이런 양심이라는 상태를 계속 공격하니까 이 보호구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에 그 갑옷을 우리에게 입을 것을, 그것을 보호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꽉 의의 호심경을 붙여서 어떤 양심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예, 15절의 신은 전투화입니다. 전투하는요, 전쟁에서 움직이는 것, 기동력, 균형을 이제 미끄러지지 않고 균형을 잡는 데에 중요한 그 도구가 이 전투화죠. 맨발이 아니라 전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뛰어서 달려갈 준비를 하는 것, 이게 그 전투화의 의미지요. 그런데 이 신을 무슨 신이라 이야기하고 있냐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 이 전투화를 신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일까요? 평안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신일까요? 왜냐하면 평안이 없으면 우리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상태일 때 우리는 전쟁 중에 싸워 나가서 움직일 수 없다고요. 불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치죠. 주저앉죠.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한 영혼의 상태는요, 생기를 잃습니다. 혼란스러움이 있을 때 우리는 공황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전쟁이요, 저도 전쟁을 경험한 그 세대는 아니지만 전쟁이 치열합니다. 막 그 칼과 칼, 화살과 화살, 그리고 또 지금 시대 총과 총이 막 난무하는 그 시대 안에서 옆 사람이 총에 맞아서 피 흘리고 있는 것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상태가 될 것 같으세요? 예전에 그 군대에 있을 때 그 영상 장면 보면서 한 교관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공황 상태가 온다고 해요. 막 여러분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총 한번 땅 쏘면요, 여러분 옛날 홍콩 영화 보면 탕탕탕탕탕탕 뭐 이렇게 뭐 우리나라 드라마 보더라도 총 쏘면 픽픽픽 뭐 이렇게 되잖아요. 실제 전장에서 쓰는 그 군인의 총은요, 소리가 대포 소리 같습니다. 그래서 팡 쏘잖아요. 여기 귀마개 안 하고 팡 쏘잖아요. 그게 멀어요, 여러분. 거의 포탄 떨어지고 그러면 그냥 엄청나게 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쟁 영화 보면 태극기 휘날리며 보더라도 막 사람들이 총과 총 막 두두두 하게 되면 그 전쟁의 상황 자체가 막 아비규환 같은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한 교관님이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한국 전쟁 때 그렇게 그 아군들 중에
엉덩이에 총에 맞은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총을 이렇게 우리 총 쏠 때 보면 이렇게 놀이방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조준하고 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전쟁 중에는 그냥 숨어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니까 이 뒤에 맞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해요. 왜 그렇게 많을까요? 경황이 없는 거예요. 전쟁 중이니까요. 평안이 없습니다.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가득하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 중에 무엇이 필요한가? 평안이 필요한 거고요. 그 평안의 복음, 그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며 전쟁의 준비를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15절의 이야기인 것이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에레네의 평강이 있을 때, 우리에게 그것이 있음을 기억할 때에 그 안에서 우리가 그 복된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요. 다시요. 외부의 상황들이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상황과 형편이 변하지 않는 그때에도 주의 그 크신 복음이 내 안에서 분명하게 가득할 때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나의 죽음마저도 유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고백할 수 있는 신자이지 않습니까? 평안의 복음으로 이 신을 신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보여야 할 태도다. 그리고 16절입니다.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갖는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갖는데요.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믿음이란 신뢰죠. 어떤 사실에 대하여서 동의하고 신뢰하는 것.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미혹하는 거예요. 거짓된 말들과 상황과 상태 속에서 나를 흔들려고 할 때에 우리는 이 진리와 복음과 또 의의 일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일들로 믿음의 방패로 지켜나가는 거죠. 믿음의 방패로 지킬 때에 막 불화살처럼 막 공격되어지는 것 속에 우리는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뭐라고요? 꺼져라 마귀야, 꺼져라 사단아, 나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 명백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지요. 내가 주 보혈 아래 있는 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 승리를 쟁취한 자다. 나를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나를 망가뜨리지 못한다. 외칠 수 있는 거란 말이지요. 언제요?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로, 그 믿음으로 모든 것 위에 그 믿음으로 나를 지킬 때, 구속함 받아서 그 피로 난 더 이상 그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자가 아니다. 이 사실을 이 방패로 우리가 지킬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이네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는 뭔가요? 머리를 감싸는 도구입니다. 단순히 얼굴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 이마, 관자, 이 통까지도 다 보호하는 생존 장비가 이 투구죠. 그럼 여기 뭐와 관련되어져 있을까요?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해석하는 것, 이걸 보호하는 거죠. 마귀는요, 가장 먼저 뭘 공격하냐 하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래서요, 정신적인 문제도 다 생각의 영역이죠. 해석의 문제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하게 될 때에 우리는 막 그 정죄 가운데 우리는 그 사단의 끊임없는 자기 정죄 안에서 곱씹고 우리 다 경험하는 일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넘어지고 생각의 영역이라고요. 구원의 투구로 내 생각을 감싸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가 뭔데요?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일들이요. 그 구원의 복음의 놀라운 일들로 내 생각을 감쌀 때 어떤 공격도 내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생각을 지켜서 다른 어떤 또 다른 지식들이 나에게 생각들이 일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올 때에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해라. 우리 영적 침체 생각나네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어찌하여 내 영혼아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염려하냐. 여호와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 안에 있는 자임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로. 자꾸만 내 생각 안에서 나를 판단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싸우는 겁니다. 뭘로 싸워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전투에서 승리케 하심을 기억하며 성령께서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 조명해 주시면 그 말씀으로 우리는 싸워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걸 기억할 때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사단 유혹에 말씀으로 승리한 거 기억하실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돌들을 떡들로 만들어 보라는 그 사단의 유혹 가운데, 시험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능력으로 팍 하고 때려서 꺼져 그러신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얼만큼 센데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이기셨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할 것을 선포하며 마귀를 이기셨단 말이지요. 예, 성령의 검, 곧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 진리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싸워 승리할 수 있다. 말씀을 선포함으로 우리가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첫 번째 결론으로 마귀의 유혹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첫 번째, 주의 복음 안에서 그 복음으로 나를 철저하게 무장할 때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쟁의 상황입니다. 영적 전투의 상황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키고 또 말씀을 선포함으로 승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기도다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힘쓰며 성도를 예, 여기 지금 항상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지난번에 나눴던 여기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기억하실까요? 순간,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항상이라는 건 모든 순간마다, 그 의미가 항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 간구를 하되 언제 하라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도의 권면인 것이지요. 그래서 평상시에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영적 전투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권면이요. 지금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순간순간마다 깨어서 기도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순간순간 우리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은 일들 안에서도요. 예, 지금 오늘도 차 타고 이렇게 넘어오는 길들 속에 누군가 막 껴들고 차가 제 속도를 안 내면 우리 뭐예요? 마음이 무너져요. 빵! 저 왜 느리게 가는 거야? 또는 막 날 추월했어? 빵! 하면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는요, 사실 제가 가벼운 이야기들도 했지만 어떤 관계 속에서, 가정에, 또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 일들 속에 순간순간마다 마귀는 여러 가지 끈덕지게 여러 가지 유혹들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때에 지금 이 여기에서 말하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건 그런 전시 상태를 기억하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존 파이프 목사님이라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지금 이 기도를 뭘로 비유했냐 하면 전시에 사용되는 그 무전기로 비유해서 지금 이 기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 때로는 기도를 안일하게 생각해서요, 개인의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 어떤 그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방 거실에 이제 있는데 뭐 소리치는 거죠. 오케이 구글 에어컨 좀 틀어줘. 그럼 에어컨 틀어주고, 오케이 구글 불 좀 꺼줘. 그럼 막 불이 꺼지고. 요즘 AI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마치 내가 편안함을 원할 때에 부르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도구인 것처럼 기도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성령 안에서 순간순간 기도해야 된다고 말할 때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중에 무전기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병사가 지금 저기 있을 때 무전을 쳐서 사령부에 요청하는, 화력 요청하는, 여기 지금 포탄 좀 떨어뜨려 달라고 기도하는 무전기. 보급품 달라고, 나 지금 여기 싸우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생명이 필요하니까, 물자가 필요하니까 보급품 달라고. 때로는 지휘관의 전략적 지시를 받는 거죠.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그때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 방편이 기도인 거라고요. 어떻게 하면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 무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들을 분명하게 받을 때요. 말씀이라는 검으로 마귀와 싸우는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고 순간순간 도움을 받으며 싸울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게 두 번째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말씀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요. 그런데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멈추게 되고, 이 말씀이 나의 생명 가운데 영혼 가운데 깊숙이 묵상되지 않으니까 이것이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제 내년에 골방 기도 훈련 또 시작하게 될 텐데, 기도가 무엇인가요? 예,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영혼의 양식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 예, 그걸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머리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킬 수 있나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분이라 약속하셨지요, 이런 분이심을 나에게 알게 하셨지요,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혼의 그 양식이 공급될 때에 살 수 있는데,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의지하게 되어지는 게 기도죠. 그래서 의지 행동이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뭘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요, 기도.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이요, 굶주리게 된다고요.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광고 보면 아프리카 막 아이들, 북한 어린이들 영양실조 걸려서 뼈밖에 남지 않는 그런 영상 보잖아요. 그 아이들이 왜 말라버린 거죠?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말라버리게 된 거잖아요. 뼈만 이렇게 앙상하게 남아가지고 숨만 헐떡헐떡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잖아요. 너무 안타깝다. 너무 그 아이들 너무 불쌍하다. 여러분, 우리 상태가 그런 상태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메말라버려서, 말라버려서 뭔가 영양실조 걸린 것처럼 그렇게 앙상하게 남아버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영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영향을 공급받지 못하는 이유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언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요.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영혼이 살 수 있음을 우리가 이제 명백히 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우리 이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말씀 아는 것들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넘어지게 하는 그 마귀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이지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고 있습니까?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그 기도. 우리 심지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주기도문 하고 있네요. 기도가 무엇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근데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분주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기도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해야 한다. 기도할 때에 영적으로 승리케 하셨다. 그리고 18절에서는 그 기도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기도로 끝나지 않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 존 파이프 목사님은요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기도를 전투의 맥락에서 설명하는데 이 기도가 연합작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무전 교신을 함과 동시에 혼자 적진에 나가서 싸우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이제 서로가 함께 연합하여서 마귀와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게 우리의 상태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죠. 우리가 함께,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홀로 있지 않도록 함께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어려움에 처했다면 우리가 도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말이지요. 물질적으로 도우는 것도 여러분 귀하다고 돕는데 물질적으로 돕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기도의 모습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더불어서 바울 사도는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들과 더불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역시 그 기도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며 기도의 동역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1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쓸 때 가택 연금 상태에서 감옥 가운데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했던 바울인데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았을까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니었어요. 우리와 같은 성품과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연약하고 또 두려워하고 떨려하고 부족함을 느꼈던 그 말씀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요.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여기서 갇혀있다고 주눅들지 않고, 여러분 가택 연금 상태, 자기 마음대로 밖을 나갈 수도 없고 로마 그 군인의 감시를 받으며 하루하루 그저 갇혀져 있는 상태로 사는 거예요. 무슨 낙이 있을까요?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언제 풀려날지도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 있는 거예요. 그런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바울은 분명히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독야청청하면서 바울은 나는 복음의 사명자니까 나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주안의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저도 이 본문을 빌어서 동일한 요청을 드려요. 우린 다시 기도할 때이고요. 여러분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나의 기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함께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또 홀로 싸우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며 이 여정을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의 비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위축되지 않고 또 변질되지 않고 맡겨진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이 영적인 정투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두 번째 그 승리하는 방편이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21절부터 24절까지는 에베소서의 마지막 끝인사인데 더불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편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가? 서로의 사정을 서로 알려서 함께함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의 사정을 서로 알려서 함께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 우리 21절과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사정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사정이 불만, 불평, 나 지금 여기 너무 힘들어, 이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바울 사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비밀들을 이 시간 가운데 묵상하며 전하고 있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일들을, 사정들을 이제 교회에 알리기를 원했던 거죠. 결코 쉬운 선택과 삶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바울의 그 복음을 따른 믿음의 여정들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들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지, 이렇게 복음만 해서 사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알 수 있으니까요. 왜요? 에베소 교회는 그런 이야기들이 필요했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나눴을 때 기억하실까요? 에베소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던 것들을 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승승장구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고요. 그때에 바울을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도 세워지고, 또 초자연적인 기적들도 에베소에서 막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막 외투 벗어가지고 덮으면은 막 회복되어지는 일들도 있고요. 귀신도 쫓김받고 부흥이 놀라운 일들이 이 에베소 사역 가운데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을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듯이 심한 갈등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복음으로 살아가는데 내부와 외부에서 비방과 환난과 막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기억하실까? 이거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전혀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막 하나 되려고 하니까 막 심한 갈등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러면 에베소서 일을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바울과 함께 있던 그 기적과 같고 뜨거웠던 그 부흥의 시절이 지나가고,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뭔가 냉랭해지고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면서 서로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무언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외부에서 내부에서 막 여러 가지 환난과 공격이 있는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느냐 말이에요. 이거 맞나? 이게 지금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이 맞나? 이게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맞는 건가? 막 이런 고민과 이런 어떤 생각들이 가득하게 될 때에, 근데 그때 바울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의 소식이 어떤 소식이에요? 감옥에 gat혀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의 소식입니다. 그럼 뭐예요? 그거 뭐야? 실패한 거네. 그 복음이 능력이 없는 거네. 복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지역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일들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나는 갇혔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갇히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을, 여전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함께 하심 속에서 여전히 주의 일들을 이뤄가고 계심을, 지금 이 바울의 어떤 사정과 그 일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다함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상황과 형편은 우리의 기대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일들을 반드시 이뤄가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함께 나누길 원했던 것이지요. 나눌 때에 그 복음의 일들로 인하여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22절,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우리 상태와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패 일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했어, 끝났어, 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가망이 없어. 여러분, 그거 자기 사랑입니다. 그 자기 사랑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방패 가운데의 삶입니까?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이런 나를 통하여 여전히 주의 일들을 이뤄가고 계시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기도하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가 잊지 아니할 때에 에베소 교회도 여전히 실패한 것이 아님을 알기를 원했고,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실패는 없습니다. 패배는 없습니다. 주 안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임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3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23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2025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아침에 그 치열한 전쟁과 전투 속에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며 2025년도에 정말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이루어졌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또 즐거운 일도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슬픈 일도 있었고 감당하기 버거울 만큼 답답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 그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그 피함을 통하여 하루하루 살게 하신 것도 분명한데 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어려움들이 닥쳐와서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 가운데 또 낙심케 되고 슬퍼하게 되고 아파하게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026년도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그 구원의 승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실패자로 우리를 낙인 찍지 마시고 다시금 그 자리에서 돌이켜 일어섬으로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를 무장하고 말씀의 검으로 싸워 승리하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분명한 뜻을 날마다 공급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 구함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뜻을 놓지 아니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서로 함께 그 길을, 여정들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나 홀로가 아니라 함께 가는 이 길임을 잊지 아니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주를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들,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선포하며 이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